찬송가 339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의리는 안지가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늦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자였는데 은혜를 베푸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주께서 주신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 우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나무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행나무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고 행나무를 통해 1년간 섬겼던 VIP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하등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버려진 개와 같고 전혀 주님께 은혜 받을 필요가 없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들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며 기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름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될 냉수와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곤합나이다. 주님,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행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각 목장에서 VIP를 1년 동안 열심히 섬기고 그
그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기 위해 행나무를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행나무 곳곳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가 주님 앞에 맺혀지기를 주여 간절히 빌거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1년간 섬겼던 그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행나무 가운데 많은 주님을 향한 그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17장의 주된 내용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물과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의 상징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것들을 지배하는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로 본다면 로마 제국이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열방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당시 열방들은 로마 제국을 섬기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아 그들의 문화를 따랐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2절에 음행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 로마가 제공하는 군사적 지원을 받아 스스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들이 주는 경제력으로 인해 자기의 배를 채운 이러한 행위를 가지고 2절은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꼭 음녀가 로마 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세상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즉 음녀는 어린 양의 신부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악한 세상 전체를 뜻합니다. 16절에 이미 7대접의 재앙이 끝났는데 또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16장과 17장은 시간순으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6장에서 이미 세상에 대한 심판이 다 이루어졌지만 17장에 다시 돌아와 큰 음녀의 심판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3절에 보니까 성령님에 의해 광야로 인도됩니다. 거기서 머리가 7, 뿔이 10개 달린 짐승에 올라탄 음녀를 봅니다. 이 둘은 공생관계입니다. 짐승은 폭력이고 음녀는 유혹입니다. 짐승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힘있는 제국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붉은 것은 사치롭고 호화로운 것을 뜻하고 7머리는 10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7왕을, 10뿔은 12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10왕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 개역 한글에는 찬람된 말로 가득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3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제국들의 왕이 스스로 자신들을 주라 혹은 신이라고 부르며 숭배받았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뿔로 소개된 왕들은 13절에 보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 군왕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어린 양과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자에 대해서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주색과 붉은빛 옷은 그 당시 모두 사치품과 고급품을 뜻합니다.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녀의 손에 들린 금잔 역시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였다고 하는데 사람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며 우상 숭배하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를 취했다고까지 음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녀는 그리고 짐승은 성도들을 때로는 유혹함으로 때로는 핍박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왕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결국 패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자신의 힘을 다하여 아무리 예수님과 싸운다 하여도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결국 모든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아무리 맹위를 떠칠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박창규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며 계속해서 이 책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감당해야 할 대상이 너무나 크고 강력하고 때로는 교묘하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폭력이 힘이 두렵고 떨릴 만큼 크고 너무나 사악하고 교묘하고 지혜로워서 도무지 그들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음녀도 괴물도 어린 양 앞에서는 결국 고꾸라질 뿐입니다. 패배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심판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음녀는 오늘 왜 심판을 받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때로는 겁박하였으니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이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51장 13절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라고 말하며 맑은 물에 앉은 음녀의 멸망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성도들은 하나님께 탄원하였지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성도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하였던 많은 물 위에 앉은 바로 그 음녀에 대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시고 심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강력하고 교묘하여 우리는 당하고 쓰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외치는 성도의 소리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시편 56편 8절에 우리의 유리함을 계수하시며 나의 눈물을 병에 담아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우리가 말씀에 의거하여 주님,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저들에게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우리를 핍박하고 넘어뜨렸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모든 나의 눈물을 갚아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갚아주시고 나의 핍박하던 자들에게 주님 심판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큰 음녀 같다 할지라도 1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이 달린 괴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넘어뜨려 주시고 결국 성도의 원한과 눈물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때로는 큰 힘과 폭력으로 우리를 압제하고 굴복하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국 악한 자들을 꺾으시며 주님 안에 최종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며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우리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탄원합시다. 신원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큰 음녀를 꺾으시고 짐승을 꺾으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슬픔이나 고통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내 앞에 닥친 신앙의 어려움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이를 악물어야 되는 일들,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들, 서럽고 괴롭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닥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 주의 말씀을 붙잡고 탄원할 때에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갈범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눈물을 계수하시고 우리에게 곧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